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아도 늘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말씀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말을 배우기 전에 먼저 들려주는 말씀, 예수님도 가장 크고 귀하다 여기셨던 그 말씀,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의 말씀들을 3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마음을 다해 그리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향해 품어야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 앞에 머물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식물이 어떤 토양과 그리고 온도, 습도 이런 조건들이 맞춰지면 자라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중해 이렇게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시는 농부분이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가 끊겨서 비닐하우스의 문을 이렇게 천장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연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전기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한나절 못 열고 있었는데 장마정선은 이제 중부 지역으로 북상해 있고 제주도는 막 땡볕이 내리뛰는 거죠. 한나절 비닐하우스 문을 못 열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내가 엄청난 고온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파란 잎, 노란 열매를 가지고 있던 감귤나무들이요. 한나절 만에 갈색 잎, 갈색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뷰하시면서 다 타버렸다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어떤 온도, 그리고 습도, 토양의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지는 것이 농작물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농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 또한 그런 것들이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데요. 이런 조건이 맞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찾아다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깊은 산속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버섯을 캐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독버섯 같은데요. 이분들은 어떤 게 독버섯인지 어떤 게 약이 되는 버섯인지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랑 다 같은 상상을 하시는군요. 근데 산삼을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누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그곳에서 어떠한 것들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거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또한 나에게 유일한 백성이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4절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일한 백성일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이 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영혼을 다해 사랑하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처럼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이 말조차 우리에게 때로는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 여기 있고 위는 여기 있고 소장은 여기 있고 위치를 알겠는데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심장이 열심히 뛰도록 사랑하는 거겠지. 허벅지 근육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힘써야지 뭐. 느낌이 오는데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마음하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추상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할 때, 무언가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처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강단이 너무 횡한 겁니다. 근데 매주 꺾고지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강단에 화분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화분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화분을 가꾸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었는데요. 시골에 목회를 가신 이후로는 이제 화분을 가꾸기 시작하시더니요. 최대 제가 제일 많이 세웠을 때가 300개 넘게 화분을 가꾸는 거예요. 겨울에 그거 나르는 게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겨울에는 시골집에 내려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누가 나릅니까? 제가 날라야죠. 화분을 조금만 줄이라고 제가 맨날 갈 때마다. 근데 화분을 줄이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가요.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조금 먼 곳으로 가는데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급하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칩니다. 왜 차를 갑자기 세웠을까요? 저는 무슨 급한 일인 줄 알았는데요. 저기 보라고. 저거 캐야 된다고. 그러더니 가방 속에서 삽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삽을 제 손에 쥐어주세요. 제가 캐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남동생이랑 같이 가서 캐옵니다. 그렇게 몇 개를 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눈에 보이는 게 화초들인 거예요. 그것이 삶을 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수한 예가 아닙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죠. 우리의 시간을 점유해 갑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을 위하여서 뭘 해줄까 고민하게 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이거 집에 가서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다 자녀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삶의 점유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점점 점유해 가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질적으로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다는 건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뚜렷해진다는 것이고요. 이 관계가 시도 때도 없이 내 삶을 점유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점유해 가시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우리가 범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세요.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존재가 우리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음 자체가 감사이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지녀야 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크든 작든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흔히 요즘 친구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혼을 다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혼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장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뜻이 히브리 원어로는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이 네페쉬는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도 이 네페쉬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네페쉬가 되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동물들에게도 호흡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도 숨을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호흡을 주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숨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숨쉬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호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네피쉬가 되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멀어지면 산소가 희박할 때 답답하듯, 깊은 물속을 잠수할 때 답답하듯 우리 영혼이 갈급해져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나의 네피쉬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겨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네피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갈급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호흡,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이 생기를 말씀에 담아두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감동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가 답답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갈급함을 잘 느끼지 못해요. 성경책이 흔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주님을 믿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또 전쟁의 아픔 때문에 서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하고 피해 있는 그들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시편을 암송하며 어렵게 버텨낸다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책을 보내주는 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에 대해 갈급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말씀이 너무 흔합니다. 저도 성경책이 몇 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많습니다. 핸드폰에 말씀을 다 담아드릴 수 있고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핸드폰 어플 설정을 해놓으니까요. 아침에 8시가 되면 오늘의 말씀을 탁 띄워줍니다. 점심 12시가 되면 또 오늘의 말씀, 점심 말씀이 찾아오고요. 저녁 8시가 되면 저녁 기도의 말씀이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핸드폰이 알아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게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한데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게 귀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우리 삶에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너무 풍족함 가운데에 오히려 빈곤하게 되고 있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을 영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다해라. 나의 숨결로 빚어진 너의 생명, 너의 내핏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갈급함 가지고 나아라.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갈급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기도 하시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또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한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요, 참 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다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중요한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운동선수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모습들의 힌트를 얻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유럽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조금 있으면 파리 올림픽이 이제 개막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올림픽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근대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도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아덴이나 고린도 지역은 운동 경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대회도 있고 2년마다 열리는 대회도 있고 1년마다 열리는 대회도 있고 그래서 아덴, 고린도에 가면 운동선수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운동선수들이 많이 출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상상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편지합니다. 운동선수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는 절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힘을 다할 수 없거든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 나의 취미생활, 모든 일들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힘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의 만족을 추구할 때 그것이 나의 영원하고 온전한 만족으로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지 못하게 막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세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품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점유해 가셔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다합니다. 우리의 네피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 호흡의 생기로 빚으셨으니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절제를 행하면 우리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을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시야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시작. 요시야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으니 온 마음을 다하며 온 영혼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다고요?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섬긴 겁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온 백성을 모으고 온 백성 앞에 율법을 낭독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죠. 우상을 모두 타파합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모든 우상에게 속한 선지자들을 다 없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지킵니다. 쳐낼 것을 쳐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죠.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을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점점 돌이켜가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하고 우리 삶에 절제의 모습들을 갖추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사랑받는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이 길이 내가 갈 길이구나라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유일한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 삶을 점유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기에 그 호흡이 담겨있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유일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혼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